오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8장 21,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70번을 70번까지라도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드러나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고치시고 만드시고 살리시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평안하셨지요? 저는 그 말씀을 말씀 안에서 살았습니다 라고 받겠습니다. 평안하셨지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매일 감사한데요.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은 말씀 이게 찬양을 듣는데 부러워요. 야, 저 양반들은 나보다 찬양을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저는 뭐 총회병원 섬기고 뭐 하다 보면 저 양반들만큼 찬양을 많이 할까? 저렇게 찬양 많이 하면 여러분 많이 변하죠? 우리 찬양 대원들이 예수님을 많이 증거해서 이방인들을 많이 전도하는 그런 분이 될 거라는 그런 부러움이 들으면서 문득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참 좋으시겠습니다. 찬양 많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부럽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찬양대원만큼 찬송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시고요. 듣는데 부지런하시고요. 참 복받은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는 부러움이 문득 들었습니다. 교회를 왜 나올까? 교회를 왜 나올까? 뭐 이유가 있으니까 나오겠죠.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있으시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그런 당위와 명분도 있겠고, 나는 교회 가면 참 좋아, 기뻐, 말씀을 듣는 게 기뻐, 내 자신 발견되는 게 기뻐, 교회 가면 뭔가 달라져, 그런 걸 소망해서 기쁨과 소망으로 나오시는 분도 있겠고, 아니 주일이니까 나가는 거지. 이 목사님들이요, 주일날 설교하는 것들이 하나의 일, 내 일은 설교하는 일이야. 설교만 열심히 잘하려고 애써요. 근데 자기가 변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그저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설교하는 이유도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다 그래야 돼요. 주일이니까 나오지. 여러분, 교회를 나와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도대체 교회를 나오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에클라시아, 그 교회에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이루라. 그 천국의 중심은 뭘까? 우리가 교회 나오면 어떤 사람으로 변할까? 그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소중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30년, 40년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용서가 안 돼. 용서의 반대는 뭘까요? 뭐 심판 정도 되나요? 지적도 하고 뭣도 하고 평가도 하고 판단도 하고 심판도 하고. 예수님 교회를 몇십 년 믿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사역자들은 설교도 하고 찬양대들은 찬양을 하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직분받은 분들 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데 이 용서가 안 되네. 그러면 거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 얻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변화된 게 거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중에 맨 앞에 있는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용서해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았으니까 이렇게 이 자리에 올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질서가 용서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라는 게 있죠.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좋은 사람이라고 규정할 때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결국 보면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 잘 이해해주고 내 편 들어주고. 근데 그 좋은 사람은요, 실수를 해도 눈이 감겨요. 좋은 사람, 그러니까 용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저 사람이 실수만 해봐라 이렇게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고백, 부끄러운 고백을 참 많이 했는데요. 예전에요, 저도 직분 갖고 있으면서 주일날 예배 참석을 안 하려고 정말 핑계를 참 많이 댔어요. 응급실에 환자가, 급한 환자가 있어요. 예배 다 드릴 수 있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목사를 시키니까요, 제 수명이 줄겠어요. 저 문이 닫힐 때 저 시간을 보면서, 그래, 나도 그랬지. 나는 더 늦게 왔지. 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뭔 내 설교 들으려고 오겠나. 그러면서도 시계에 하고 저 문 닫히는 거를 계속 봐요. 그런데요, 저 사람은 매일 늦게 와.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저 사람은 늦게 올 이유가 있겠지. 형편이 있었겠지. 용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살짝 끼워 넣는 이야기가, 조금만 더 일찍 오셔서 저 조금 더 살게 해 주십시오. 수명이 줄어요. 여러분들, 저번엔 전도사님이 올림픽 기록 줄이는 것보다 예배 참석 시간 줄이는 게 더 힘들다고 그러시더만, 제 과거를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빚을 탕감해주는 사람,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이 빚이라고 합시다. 총괄해서. 내 문제가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가 많아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빚도 졌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그 빚을 갚아줄 사람이 기다리고 있대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기다리고 있대요. 여러분 그래도 늦게 오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올 거예요. 내 빚을 갚아줄 사람, 탕감해 줄 사람이 기다리고 있대. 내 문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기다리고 계시대. 아이고, 기다리게 하면 안 되지. 빨리 가야지. 저도 그러지 못했으니까 부탁드리는 겁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들도 저 여기 참석하려고요. 서산에서 8시에 출발합니다. 여러분 지금 늦게 오시잖아요. 나중에 더 빨리 오게 하나님이 이끄세요. 저 맨날 신앙 없을 때 예배 좀 늦게 가야지. 그거 벌 받느냐고요? 요즘은 8시에 와야 돼요. 지금 늦게 오면 나중에 엄청 일찍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것이 두려우시면 지금 조금 일찍 나오십시오. 그리고 저도 좀 살려주십시오. 용서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 왜 예수를 믿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변하나?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사람이 되나? 거듭나면 어떤 사람이 되나?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뭐 당위도 있고 또 그렇게 되는 소망도 있고. 용서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용서하는 사람. 예수님이 이 오늘 말씀 이 21, 22절 이 뒤에 말씀에 예가 들었어요. 23절로부터 35절까지. 자, 천국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예를 드리는데요. 한 주인이 있고 종이 있어요. 근데 이 주인한테 종이요, 10,000달란트를 빚을 졌대요. 그 때가 돼서 10,000달란트를 갚아야 돼요. 10,000달란트가요, 환율에 따라 다르지만,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현재 대한민국 돈으로 10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면요, 이스라엘에서 다 세금을 걷는 게 8,900달러, 1,000달란트가 안 됐어요. 근데 10,000달란트라면요, 그 당시로선 상상도 못하는 돈이에요. 종이 10,000달란트를 주인한테 빚을 졌거든요. 그래서 갚아야 될 때가 왔는데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명합니다. 내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라. 그러니까 이 종이요, 바짝 엎드립니다.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 10억이라고 하는 그 당시로 지금이 10억, 뭐 대한민국이 하도 부자가 돼가지고 10억 있는 사람들 참 많을 텐데요. 그 당시에 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가치의 돈입니다. 근데 이 10,000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대요, 종이.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돌아갔어요. 그리고 자기 친구한테 100데나리온을 꿔준 모양이에요.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요, 50만 대 1입니다. 그러니까 10억이면요, 10,000달란트가 10억이면요, 100데나리온은 2,000원이에요. 2,000원. 10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 친구한테 2,000원을 꿔주고 2,000원 안 갚는다고 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걸 얘기를 듣고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나는 10억을 탕감해줬는데 그 탕감받은 아이가 가서 2,000원을 탕감을 안 해주고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 옥에 가두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기가 막히니까 주인이 놓아야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왜 이런 예를 들었을까? 너희들은 베드로가 처음으로 돌아가면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용서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넘어 나는 정말 엄청나게 용서하겠습니다라고 제시한 숫자가 7번이에요. 난 7번 용서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님 어때요? 7번 용서하면 대단하지요? 근데 예수님이 그 회차를 없앱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 이 말씀은 완전수죠. 용서에는 숫자가 없다.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 숫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용서는 영원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용서를 해야 되느냐? 내가 10,000달란트를 빚진 종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죄를 지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에게 용서받았다라는 겁니다. 사망으로부터 용서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7번을 겨우 갖고 얘기를 하느냐? 너는 죽음을 면했는데 너는 겨우 나를 따르는 자가 7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라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그 근거,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근거는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죄를 졌을까요? 사망과 죄의 노예가 되어 생명을 잃은 우리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사 인간의 모든 모욕을, 모든 죄값을 우리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랑과 용서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죠? 예수님의 피공로로 용서하는 사람이 모인 곳이라는 겁니다. 정말 사망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들이 이제는 용서하는 자로서 반석 위에 있는 교회에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것은 체험적인 건데요. 여러분들 다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기가 무거워요. 왜 그렇죠? 미운 물건이 우뚝 쓰면 용서가 안 돼요. 저 사람은 용서할 만한데 저 사람은 용서하기가 싫어요. 혹은 저 사람은 참 좋았었는데 지금은 용서가 안 돼요. 왜 그렇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엔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공로가 이제는 야고보가 지적했듯이 크게 은혜로 다가오질 않으십니까?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할 일. 우리 매일 들은 얘기. 그래서 그 은혜가 나를 감격하지도 않고 나를 기쁘게 하지도 않고 그저 값싼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이,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용서받은 사람이 그 감격이 없어졌어요. 기쁨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10억 탕감 받았는데 2,000원 안 갚는다고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받은 그 큰 용서를 생각하면 우리는 결국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인을 보면 용서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두렵죠. 저분이 나를 용서 안 하면 어떡할까?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부모님이 날 용서 안 하면 어떡할까?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날 용서 안 하면 어떡할까? 사회가 날 용서 안 하면 어떡할까? 이제 신앙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날 용서 안 하면 어떡할까? 아, 하나님이 용서하셨구나. 그러니까 기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고. 첫째, 교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용서에 감격하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쁨을 없어졌어요. 왜? 내 죄가 뭔지 잘 몰라요. 내가 정말 용서받았나? 맨날 목사는 용서받았다는데, 성경엔 맨날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내 죄가 있긴 있었어? 내 죄가 많아? 자신 발견 못하. 근데 가장 복된 자가 자신 발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심을 인식하십니까? 그럼 그 용서가 기쁘지 않으세요? 기독교인들은 기뻐야 돼요. 생명을 찾았으니까 기뻐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대신 화목제로 속죄제로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를 믿으면 너희에게 생명과 구원이 임할 것이다. 기뻐야지요. 여러분, 내가 용서받은 걸 생각하면요, 용서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용서하고 사십니까? 저는 정말 우리 젊은 사람들이 보면, 우리 시대 때는 저만 그랬는지 우리 시대 때에서도 제가 참 유난히 못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라면 끓이려고 그러면 상당히 연구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거 시도하면, 라면을 끓이려고 시도하니까 제처가 나와서 말리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살아주면 고맙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하고 함께 살아주는 거 감사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감사하냐면요, 감사한 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매일 불평할 것만 봐요.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이것이. 그건요, 신앙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신앙적 관점은요, 감사한 것만 보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지. 예수 믿는 사람이요, 기쁨이 없고 용서가 없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과 용서받은 죄인이 기쁨도 똑같고 절망도 똑같고 염려와 근심도 똑같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은 평생 그러다 죽습니다. 왜요? 그들 눈에는 항상 그런 것만 보여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항상 감사할 것만 보여요. 아내한테도 감사해, 감사할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를 요즘은 지혜가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부모가 자식들의 그 지식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부모님께 감사하는 자식은요, 부모의 허물을 안 봅니다. 네 하고 살아요. 저는 좀 유별난 부모라요. 제 딸도 그래요. 아빠는 참 유별난 이상한 아빠야. 저는 자식이 집에 오는 게 싫어요. 왜? 내가 불편해서. 자식이 오면 옷도 챙겨 입어야 되고, 내 맘대로 내 시간에 자고 싶을 때도 못 자고, 먹고 싶은 건 맘대로 못 먹고. 근데 자식은 부모님을 찾아 뵈야 돼요. 왜요? 나를 낳아주신 감사하신 사랑하는 나의 부모니까. 근데 요즘은 부모도 자식들이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났으면, 이런 남편을 만났으면, 이런 아내를 만났으면, 감사할 수가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가요, 스스로들. 여러분의 생명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을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근데 부모님, 요즘 그렇죠? 부모님보다 아내가 더 겁나죠? 젊은 총각들, 젊은 남편들. 부모님은 공경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용서하지 않았으면 지금의 여러분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다 감싸시고 대신 욕 잡수신 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이에요. 확장하면, 신앙으로 돌아오면 내 죄를 다 대신 욕 먹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만나는 게 기뻐야 돼요. 그 예수님 만나는 게 기뻐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용서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용서 안 하면 여기가 지옥이 돼요. 근데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을 나눕니다. 구분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좋은 사람은 용서하려고 그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나누는 겁니다. 편을 나누는 거예요. 용서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걸 전제로 할 때 내 편 용서하고 남의 편 용서 못하는 거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더라고요. 내 편은 용서하고 다른 사람은 심판하고.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 나를 보고 하나님이 이 주인처럼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을 취소할래. 내가 너한테 10억을 탕감해 줬더니 너는 2,000원을 가지고 용서를 못해? 다 취소할게. 너에 대한 용서를 취소할게.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용서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질서로 천국이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싶죠? 여러분 난 저 사람 죽어도 용서하기 싫어. 저 사람 잘 되는 거 실수만 해봐.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혹시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실수하고 누군가가 잘못하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 친구 실수할 줄 알았어. 저 친구 죄질 줄 알았어. 안타까운 마음, 뜨거운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고 있는 나를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야, 나는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7번 용서하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7번만 용서하시면 우리 지금 어떻겠습니까? 저는 하루,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그래요. 저는 하루도 용서받지 못하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저를 하루라도 용서하지 않으시면, 이 목사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겠지만 사실이 그래요. 하나님이 저를 하루만이라도 용서를 거두시면 저는 사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 없는 의인들이십니까? 7번만 용서받으면 여러분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영원히 용서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모든 이들을 용서하라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크리스찬, 그게 교인이고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이건 하나는 배워놔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미움과 증오와 혐오와 심판과 판단이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러는 순간 예수님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실지 몰라요. 그런데요, 용서하면, 그러니까 용서 받는 사람이 정말 나는 정말 감사해요 하면, 근데 용서하는 기쁨이 더 커요. 내가 힘들더라도 용서하자. 내가 이렇게 용서받았는데, 하나님한테 이렇게 용서받았는데, 이것도 용서 못하나? 이렇게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하면요, 항상 화평이 와요. 예수님의 피공로가, 그 피가 우리를 적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나갈 때 용서하는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천국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질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 끝까지 나를 증거하라. 너희들 내가 준 은혜만 받고 편안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한 일을 너희들이 해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예수님이 반석이 되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라라는 거예요. 용서 받으셨으면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당연히 마땅히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어야 돼. 동의하십니까? 근데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그럴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저 사람을 예수님은 심판하실까 아니면 용서하실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나를 가장 불편하게 하고 내가 정말로 섭섭하고 심판하고 싶은 그 사람을 예수님은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하여 예수님의 제자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용서받은 죄인인 우리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또 그러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저 사람 용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화평이 제거됩니다. 다른 거
없더라도 적어도 용서받은 죄인은요, 그 용서에 감격하고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다른 죄인들을 용서해야 돼요. 적어도 교회에 다른 것이 없더라도 용서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적어도 용서는 있어야 된다. 죄인을 보면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 화평이 옵니다. 용서해 보십시오. 무엇으로 화평을 이룰까? 용서밖에 없어요. 심판하면, 율법으로 막 심판하고 정죄하면 화평이 올까요? 제 신앙 체험상, 제 인생 체험상, 제 사회를 바라보는 저의 경험상 그런 건 없더라고요. 용서할 때 진정한 화평이 생기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망각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것이 나의 무슨 벼슬이 돼서, 나의 무슨 큰 권리가 돼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남들을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묻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묻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너는 누구였니? 내 핏공로로 용서받은 자들, 너희들의 행함은 무엇이냐? 너희들의 열매는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일은 용서하는 일이에요. (1억을) 10억을 탕감을 받았는데 2,000원 꿔주고 나서 그 사람을 감사가 넘치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넘치면요, 나에게 은혜 준 사람, 그 사람을 본받고 그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처럼 살기를 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요, 뭐 특별한 뭐 은사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도 좋아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용서입니다. 교인들끼리 용서입니다. 가족 간의 용서입니다. 사회의 죄인에 대한 용서입니다. 용서는 누가 하는 거죠?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 게 용서예요. 근데 그 피해자가 착각하는 게요, 내가 가해자였다라는 사실을 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죄인이었음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치 의인인 양, 나는 피해자야, 저 가해자들을 쳐야 돼. 세상이 그런 논리로 흘러가더라도 기독교인들, 크리스찬은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핏공로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의 질서를 세상으로 확장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땅끝까지 증거하라라는 겁니다. 쉽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랍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는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됐든 어떤 결정이 됐든 어떤 질서가 됐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용서하십니다.
체험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사적 모임이 아니죠. 아, 교회 가면 나하고 친한 사람 있어. 그 사람하고 세상 얘기도 하고 뭐 하면 속이 풀려. 그 사람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거야. 좋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들이요, 장로님들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내 위로받고자 하나님께 위로받으세요. 사람한테 위로받지 마시고. 그러면 자꾸 절망하고 낭망하고 섭섭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세상 모임이에요. 아니, 주일날 남들은 이 시간 동안 다 다른 거 하잖아요. 근데 우린 여기 모여 있잖아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모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관계는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목사하고 친해지면 뭐예요? 목사 좋은 사람이야. 교인들을 야, 나 좀 좋아해줘.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예수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그것처럼 위험한 게 어디 있어요? 구역예배 드리죠? 말씀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거기에 용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좀 성격이 좀 못돼서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잘 못해요. 근데 이렇게 막 사람들하고 어울린다 보면요, 사람들이 그래요. 서로들 그래요. 아, 저 사람하고 나하고 친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누구랑 친한 거 보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서 있는가를 바라보십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었는가를 바라보시지. 교회 나오는 이유는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와야 돼요. 누구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억지로 나가라 하니까 체면 때문에, 뭐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중에 가장 귀한 대목 중에 하나가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는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실패한 자입니다. 멀쩡해 보여요.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이 보여요. 그런데 욱 하고 뭐가 쓰면요, 그저 섭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가 싹 없어지고 원망이 나오고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을 용서할까? 저는 확신합니다. 당연히 용서합니다. 제발 간음한 여인 앞에서 돌 들고 서 있지 마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똑같이 물으실 겁니다.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용서밖에 없어요. 죄인을 향한 우리의 선택은 용서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하신 것까지. 목숨 바쳐 용서하라는 겁니다. 저 사람의 속죄제가 내가 되라라는 겁니다. 저 사람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죽어지는 것.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집안이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회사가 안 돼. 아니에요. 나 때문에 안 돼요.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래, 나로부터 시작하자. 첫째, 용서부터 시작하시길 축원합니다.
가정이 화평하려면 용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근데 용서는요, 근데 용서할 게 안 보여요. 제가 워낙 잘못하니까. 자신 발견하면요, 사실 용서할 것도 안 보여요. 감사한 걸 잊어버릴 때 섭섭한 게 나오고, 그럴 때 심판이 나오고, 그럴 때 용서의 문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10억 탕감 받은 사람이 2,000원 자기 친구한테 꿔주고 나서 오게 보내요. 이게 우리가 이런 사람 아닐까? 예수님의 피공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웃들의 요만한 죄는 용서하지 못하고 나의 그 붉은 죄는 다 용서받고서도 여러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정말 능력 있어. 여러분 막 무슨 은사 하나도 없어도 돼요. 어떤 거? 용서하는 거. 내가 용서받았으니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이 마음만 가져도요, 교회는 건강한 교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용서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는 멋지게 보여요. 우리들을 정말 맨날 그래요. 십자가에 둬야 말씀이 어떻고, 그게 열매로 나와 있질 않은 겁니다. 10억 탕감 받고 2,000원 받은 사람은, 나한테 꿔준 사람한테 계속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에게 받은 거 감사한 것만 한번 적어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아내가 해주는 감사한 것만 한번 적어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자식된 분들 부모님한테 감사할 것들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그렇게 감사했나. 우리는 항상 용서받은 자는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은 자로서 세상에 나가 모든 죄인들을 용서함으로 그들도 감사한 화평의 삶을,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즐거우세요? 저는 매일 반성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또 내 설교 듣고 또 기쁨을 잃음. 제 가까운 주위에서 계속 그래요. 당신 설교 듣고 누가 기뻐하겠냐고. 기뻐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설교하면요, 전 항상 그랬어요. 설교하면요, 은혜를 누가 제일 많이 받느냐? 설교하는 사람이 받아요. 제일 찔리는 사람은 접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여러분도 은혜 받아요. 설교자가 은혜 받아야 듣는 이도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거든요. 제발 여러분, 용서하고 사십시다. 감사하고 사십시다. 자신을 돌아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거대한 슬로건 걸지 마시고요, 작은 것부터 용서하세요. 감사하세요. 가정에서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가정에서 용서를 회복하십시오. 교회에서 감사와 용서를 회복하십시오. 용서가 안 될 때요, 항상 생각하세요. 감사한 것부터. 그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감사했지. 그러면 용서 못할 게 없어요. 다시 한번 정말 권면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다 못해도, 목사 설교 진짜 못해. 교회 여러 가지 불편해. 다 좋아요. 단 하나,
용서하는 교회 됩시다. 가정을 용서하고 죄인을 용서하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세상을 용서함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교회 되십시다. 저도 걱정돼요. 별 생각을 다 해요.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교인 숫자가 줄어요. 어르신들을 계속 살게 할 수는 없고 어떡하나. 그래, 유치부부터 학생부부터 전도를 시키자. 걔네들이 커야 교회가 커지지. 대청년부 전도시키자. 거기까지는 답이 나오는데요. 전도가 될까? 전도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 설교 들으려고 이 교회를 나올까? 저는 그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만 저는 관심이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바라건대 주님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자,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용서부터 시작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 용서부터 하십시오. 용서의 시작은 무엇? 감사합니다. 리스트업 해보세요. 감사할 것 쭉 생각해보세요. 내 평생 저 남편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았나. 근데 우리는 감사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섭섭한 일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요, 예수님을 못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따르는 게 힘든 것만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나를 사망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 나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 따라가는 게 쉬워져요. 근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아이고 예수님 따라가려면 나를 부인하래, 뭐 하래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십시오. 교회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이웃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가족 간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용서할 게 없어져요. 아, 용서받을 자는 나구나. 내가 용서받고 여태까지 살았구나. 내가 내 아내한테 용서받으며 살았구나. 내 아내가 참아줘서 살았구나. 내 남편이 참아줘서 살았구나. 우리 부모님이 용서해줘서 살았구나. 이게 우리의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 모든 일을 용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세상에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 생명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것도 아무 죄 없으신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낮은 몸으로 이 세상에 오사 우리 대신 그 죄짐을 지고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천국을 얻었습니다. 주님, 이 감사한 이 은혜가 항상 우리의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기쁨, 찬양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감사가 이제 이웃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용서 이웃에게로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용서함으로, 모두 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짐으로 천국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부터, 이 교회부터, 우리의 가정부터, 우리의 일터부터 용서함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수단, 능력의 수단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